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가난한 자들을 데려다가 밥 먹이주고 입혀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운동하면 되는 것이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한 것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는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증거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내 인생에 그렇다 하고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구나. 이 사단의 세력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질병 속으로 빠뜨려서 영혼이 죽게 만드는구나. 이걸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놈이 인간에게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우리에게 담당시켜 버렸구나. 이게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구나. 그래서 질서운동이 아니라 능력운동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막연히 가르치는 운동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 문제를 풀어주는 비밀을 가지고 살지 않고는 내가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흑암의 권세에게 내가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옛날에는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왜 선택했는지, 왜 나를 십자가에 짊어지게 했는지 괜히 막 답답하고 짜증만 났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돼버린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비밀을 주셨어요. 옛날에는 이 영적인 비밀, 복음을 모르는 때는 사람을 낚기는커녕 얻어맞고만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지하철 입구에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적도 했었어요. 명동에서 띠를 두르고 전도지 돌린 적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정신질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제가 사실적인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100% 사단한테 얻어맞고 사는구나. 왜 창세기 3장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됐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상태가 바꾸어졌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 있구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야 될 만물의 영장이 우상을 섬기는 거지로 전락했구나. 이 땅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언약의 백성들이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구나. 사단이라는 자가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개입하여서 자꾸만 우상 숭배해가지고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사라져버리고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그러고는 하나님 버리고 교회 떠나고 저주받고 죽는구나. 그러니 인간이 무엇 때문에 멸망을 받으며 무엇 때문에 죽는가에 대한 답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처절하게 고통만 당하다가 죽는구나, 이런 걸 이제 자꾸 느끼게 된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과 하와의 우리 후손들은 죄의 씨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원죄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대로 메시아이신 그가 친히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이다. 이 부분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구나. 이게
옛날에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사건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려고 했더니 자꾸만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그냥 그리스도를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믿는 척한 것이지 실제로 내게 임하진 않았구나. 이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됐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이제는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정말 지금 세상은 얼마만큼 악하고 어둡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신병이 급증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일으켜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자살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사단의 정체를 몰라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소유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 권세는 무너지면서 새로운 이 세상을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기독교인들만 떨어져 죽는다니까. 거기에다가 마약하는 사람들한테요 설문지를 넣어놓고 교회 다녀본 적 있느냐고 물어보면 다 손들어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마약을 해요. 불교는 차라리 일심전심 일심전심 관음보살 이렇게라도 해야. 그래서 어찌됐든 마약이라도 안 해요. 어찌됐든 떨어지고 싶어도 관세음보살로 하면 되ብል 이렇게 해서라도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뭘 갖고 하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힘이 없는지. 사람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애굽 땅에 흑암이 덮여버렸어요. 이게 이 시대예요. 눈치 보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흑암이 덮여버렸어요. 흑암이. 사람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교회 안에도 지금 사람과 사람이 구분을 할 수 없을 만큼 흑암들이 덮쳐버렸어요. 저 사람이 흑암인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만 그냥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지고 전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 외국에 가서 외국에 지금 자녀들이 유학을 제일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땅끝까지를 증인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 막 어떤 선교사님 집으로도 보내고 하여튼 필리핀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지금.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전혀 점검도 안 하고 보내서 마약쟁이를 만들어 갖고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사고치고 마약쟁이 하는 놈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서 마약을 사고 판다니까. 참. 그러니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불신 세계를 전혀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아무리 공부해도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공부해버리면 정신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냥 어느 날 여러분이 당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문제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더 큰 문제가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상해지고 가르치는 교수님도 이상해지고 예수님을 나름대로 이야기한다라는 목사님도 이상해지고 전도사님도 이상해지고 장로님도 이상해지고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상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말에는 민감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하지 않고 사람 말에는 민감해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실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애굽에 흑암이 완전 덮어버렸어요. 왜 이 애굽 땅에 흑암이 덮어버렸느냐? 바로 왕의 인본주의가 흑암을 덮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바로 왕은 이렇게 나는 여호와라고 계속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본주의, 그의 자존심은 뭐였느냐? 당신 속에 숨긴 자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배운 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 모르는 것만 배운 거예요. 그것이 자아로 형성되어져서 그것이 인본주의로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완악하게 딱딱하게. 9번째 지금 10번째 재앙이 들이닥쳤는데도 지금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흑암이 덮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바로가 무엇을 믿고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인본주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육신의 생각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공산주의의 붕괴를 보라니까요. 그러면 바로왕의 그 인본주의가 뭐냐? 우리 애굽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없어도 된다. 땅이 있다. 이러고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땅 팔아서 하면 돼. 나는 지금 은행에 30억 있다. 하나님보다도 지금 오직 은행에 30억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 오늘 바로왕 같은 사람이요. 흑암이 덮여버리는 거. 이건 사람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평생 30억을 벌었는데 30억을 처남이 싹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헤매다가 우리 교회 들어와서 지금 만났는데 뭐라냐면 그걸 안 털렸으면 자기는 장로 돼갖고 지옥 갈 뻔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인본주의가 바로 육신의 생각이 그냥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흑암이지 그건. 이래서 나는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으며 완전 교만이 자기의 영혼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로가 무엇을 몰랐느냐? 사단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으로부터 인간이 컨트롤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단의 상이 무너지는구나. 이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과거에 한 거예요. 그러니 질서운동이 최고인 줄 알고 국수만 삶아줬었잖아요. 어떤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국수만 끓여주면 다냐 그리스도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렇다. 국수 끓여줄 일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국수 끓여주는구나. 돈 있으면 당연히 국수 끓여주는 건 기본 아니냐. 그럼 내가 기본도 안 된 존재였었구나. 벌떡 눈이 떠들어다니까. 실제로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소련이나 지금 일본 완전 아편, 히로폰, 정신질환 급증한다니까요. 지금 강대국일수록. 왜 그렇습니까? 우상 섬기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TV에서 어떤 한 자매가 4년 동안 가위 눌렸다는 4년간. 가위 눌려서 계속 구슬하는 거예요. 구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가위로 눌리는 게 아니 눌림.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흑암에 덮인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에게는 광명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명이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흑암을 물리치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먼저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된 신분을 정말 누리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혼란의 세계입니다. 혼란의 세계. 어둠의 시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세상이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를 맛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맛본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것을 맛보고 증거하라는 말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꼭 명심하세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느냐면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뭐부터 하라고 그래요? 사단의 머리를 밟게 하시리라.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서부터 19절에 보니까 대적의 문을 먼저 취해야 됩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을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언약을 희생제물이라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을 움켜잡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하라니까. 제발. 그래서 애굽 바로왕 사단의 손에서 먼저 우리부터 빠져나오라는 것부터 알아. 그래서 지금 모세가
애굽 바로 왕한테 드디어 당당하게 자꾸 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자꾸 결박하고 묶고 내어쫓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선제 공격을 자꾸 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당당해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말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에 들어갈 나라를 맛본 자요 선전할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이름을, 능력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꾸만. 그렇게 강단에서 외쳤는데도 안 한다니까. 아이고 다리 아프다니, 아이고 다리 아프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늘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은 그 아픈 다리에다가만 올리를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들려요. 다리 아파. 지 새끼나 걱정해요. 이런 소리만 들려. 목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쳐라. 아니야. 약 먹어야 돼.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왜 있는지 아세요? 네 제사함 다 했다고 그러는데 너는 죄의식 속에 날마다 사로잡히지 않냐. 그래서 주님 올 때까지 기념하라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럼 우리에게 잊어먹게 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절대 안 잊어먹는다니까. 누구한테 돈 꾸준 것은 며칠 날까지 알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하는 데는 감쪽같이 잊어먹는다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그래서 자꾸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름의 힘이었습니다. 이젠 여러분은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렇죠.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해요?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고 네가 일어나고 그 빛인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왜 모르느냐? 사단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 안 믿어요. 아무리 1000번 만번을 해도. 그래서 오늘부터 한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의 절대성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영은 내 삶에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아 우리 가문에서 저주받고 물러갈지어다. 하라니까요. 자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꾸 여러분과 하나님을 갈라놓는 사단이라는 놈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 흑암 권세를 자꾸 쫓아낼 때, 그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말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래요. 굉장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인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복음의 비밀을 딱 깨달았더니 무엇이 보였느냐? 어두움과 캄캄함과 사단의 세력을 봤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명을 비춰줬더니 뭐가 보였어요? 흑암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아, 사단이 있구나. 이걸 보라는 눈이요 지금. 그러면 사면을 보고 먼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게
그게 비밀이요. 참 이걸 지금 사람들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내가 몇 번 불렀는데 안 되더만. 그런 사람은요, 딱 자세 취하고 거울 딱 보고 예수 그리스도 해봐. 그럼 스스로 자기를 알아요. 완전 너는 마귀구나. 진짜라니까. 그러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가라. 그래봐야 한번 해보라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 재미있거들랑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한번 해봐요. 농담을 하라도. 그래서 또 세 번째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게 하는데 그 이름을 한번 슬쩍 불러봤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만이라도 해봐. 이것마저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맛이 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5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옵니다. 흑암의 세력을 인나 여러분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빼앗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품에 돌아오는 이 엄청난 비밀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고 복의 근원은 인 것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빨리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내가 가난하다고 이렇게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내가 잃어버렸구나. 이걸 생각하라. 왜 고센 땅에만 빛을 주셨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선포하라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라고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이사야 60장 11절에 어떤 응답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느냐? 네 성문을 활짝 열어서 주야로 닫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이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십니다. 11절에 이랬잖아. 주야로 열어버리겠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합시다. 해요. 사단이 첫 번째 공격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시기도를 방해해요. 우리 예수님도 정시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시기도를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할 때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정시기도가 딱 되면 잠깐만 하고 화장실이라도 가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러면 이 정시기도가 여러분에게 영혼 속에 담겨서 하나님과 늘 그 정시기도라는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 감각이 하나님과의 생각에서 교류가 흘러요. 그게 바로 무시기도예요. 그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만 복종시켜요. 앞을 캄캄한 이 현장이 무시기도를 하면서 자꾸 열리기 시작해요. 정시기도와 이 무시기도의 비밀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마다 그 사건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건 속에 여러분이 기도를 담으면 돼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건강도 회복되고요, 다 풀려요. 그리고 환경에 굉장한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지역이 여러분 손아귀에 장악되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애굽 땅에 흑암이 덮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광명이. 흑암에 덮인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 빛을 선포하라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승리합니다. 옆 사람과 진짜 손 딱 잡아요. 진실하게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제 공격합시다.